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섬기듯 어버이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게 하옵소서. 서성 대신 그리스도를 배우며 어린 영혼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를 바라봄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부모요 교사된 자로서 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모두가 갈수록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가 방역에 힘쓰고 지침을 준수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을 당하여 이 땅에서 고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가정의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주 앞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며 믿음에 굳게서 주를 바라봄으로 그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같이 준비되어져 그 말씀이 하나도 버려짐 없이 저희 심령에 심기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부부에 관한 격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느낌인가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과묵한 남편은 가장 사나운 아내를 만든다. 아마 말없는 그대가 좋아서 결혼했겠지요. 그 다음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지내는 남편은 밖에서도 굽실거리며 쩔쩔매게 된다.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최고의 재산은 마음씨 고운 아내이다. 안톤 체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지극할 때에 아내의 소망은 조그마하다. 그 다음에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아내는 변함없는 복종을 통하여 남편을 지배한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젊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여주인이며 중년의 남편에게는 친구이고 늙은 남편에게는 간호사이다. 탈무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아내를 고를 때는 겁쟁이가 되라.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방울 수를 늘 헤아리고 계신다. 탈무드 하나 더 소개하면요. 모든 병 중에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고 모든 악 중에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에게서 보면 하늘처럼 우러러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존경받을 만한 존재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무드 하나 더 소개합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공감이 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사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면 그건 고역이고 지옥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랑하기는 하여도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이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말하기에 앞서서 대전제를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첫머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속에 사실상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신경을 쓸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는 참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복종이 아니라 주께 하듯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쇠는 주께 하듯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 진정으로 복종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헤아리지 못하여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한다, 주께 하듯 복종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할 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고 따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경외와 복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그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대상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을 하려면 이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익숙하여져야 합니다. 바울이 뭐하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아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다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존중할 줄 모릅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제대로 존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승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도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순종을 먼저 배워야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강짜를 놓듯이 그렇게 하면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먼저 주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따르고 해보겠습니다. 그 태도부터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요즘같이 남녀평등을 외치는 시대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의식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방향성은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조건이 선행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 대하여서도 남편이 가족에 대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이 조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은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 없이 머리만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지요. 하지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몸은 머리를 따르고 머리가 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몸을 따라 움직이면 그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지요. 아주 부자이지만 굉장히 몰지각한 그 부유함이 세상 둘도 없는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좀 도와주며 오히려 도움받기를 바랐는데 그때 나발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분노했고 자기들의 그 부하 용병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과 또 자기 식솔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청을 하지요. 그리고 말은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뭐하러 이런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도 나발을 죽이지 않고 다른 식솔들도 전부 살립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몸이 굳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실제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남편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 대한 존중이지요. 이런 태도를 다윗이 귀하게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존중함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24절을 통하여 이 말을 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머리 없이 몸의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어지니 아내는 남편 없이 자신도 존재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불편하게 봅니다. 지나치게 남자 편만 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이 성경 구절을 불편하게 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교회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습니까? 한 번 더.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사랑해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100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내를 100점 이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을 능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뭐 덜 사랑해라 그게 아니죠.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법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와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딱 잘라서 정의를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합니까? 교회는 왜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는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내에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남편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하라, 섬겨라 요구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여성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라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말 같지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원만함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잊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사랑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믿는 자의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할 것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해 주어야 할 것만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을 하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자신을 아내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사랑이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 자신이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성경에서 지키라는 것들을 전부 보십시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 말은 너와 나가 당연히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당연히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키기에만 급급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것이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서로를 사랑하면 쉽지 않더라도 끝내는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며 부부 사이는 주고받아야 할 그런 사이, 계산이 필요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나를 양보한다, 나를 낮춘다 절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관계성의 기술은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면,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의 궁극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려면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자신의 삶을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줄 수 있다는 것, 그걸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나?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내 가족을 가족이라 여기고 있는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남편을 사랑하는가? 그걸 물어보아야 하죠.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그 보호 속에서 가족이 발전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자라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부부는 표정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그래도 5년, 1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눈빛만 보면 압니다. 딱 들어오면 알죠. 아,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말 못할 고초를 겪었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수모를 많이 겪었구나.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둬야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퍼져 있구나. 그러면 오늘 뭔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가서 소매 걷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쓰레기 버리고 해줘야죠. 그거 안 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기에 힘겨움을 한번 더 얹어 놓는 것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요, 뭐 연세 드신 어른들도 뭐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이런 듯 보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부부 사이에 균형이 정말 잘 맞습니다. 본인들이 서로 노력하면서 그렇게 맞추어져 갔던 것이죠. 시대, 역사, 성향 상관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자기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나보다 더 나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아닙니까? 이건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군을 만들어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든든하게 서가야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소연도 하고 마음도 좀 터놓고 안 되면 주저앉아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내 가족을 한 번도 보듬어 세워주지 않아서 전부 다 모래알처럼 되어 있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 뒤치다꺼리만 해야 됩니다.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족을 지켜서 내 가족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2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남편의 희생은 가정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내의 희생도 가정을 더 든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무리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족하다 느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안 되겠다. 나는 너를 포기하련다. 이럽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왜? 자식이 더 잘 커야 내가 편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식은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 아내의 복종도 남편에 내어주는 것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잘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가부터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 못하고 있을 때는요, 틀림없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대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복종과 섬김의 의미, 자기를 내어준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면서 그렇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염원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삶, 행복한 가정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는 것이 아무리 빡빡해도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힘들어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잘한 일인 줄 알며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을 통하여 행복이 피어나며 그 행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하고 은혜로운 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실 때마다 우리는 자족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생명들이 노임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니까 가깝고 하신지 간혹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으신 분이 계신데 예배 시간에도 꼭 필히 마스크를 꼭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김종호 집사님, 조복순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장례가 15일 토요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복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5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청년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많이 타지에 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있죠.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또 장성하여서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지금 강대상이 안에서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전달 때문에 부득이하게 벗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별것 아닌 일로 교회나 또 여러분 개인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잘 참으시고 이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